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돔성은 지금부터 이 4,000년 전에 이 사해 남부에 자리 잡고 있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이 오아시스가 많았고 그리고 환경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원이 수려하고 풍부하고 매우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명이 크게 발전되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디가요? 소돔성이. 그 결과 사람들은 이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우상 삼고 쾌락과 세상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이 소돔성과 고모라 땅을 이 동성애가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 소돔성을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 위에 이 소알 땅이라는 작은 땅 바로 밑에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그 사해 동남쪽으로 흐르는 이 오아시스가 5개나 발견되었고 그 위에 150m 그 위에 그 기원전 25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 유적들이 살았다라는 것이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에트라라는 이 성벽에 그 당시 살았던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역청이 나와요. 역청이 이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이 소돔 왕과 이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 그들이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다고?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펫이라고 하는 그 아스팔트를 깔을 때 그 시커먼 기름 같은, 우리는 시골에서 이거를 타마고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타마고라고 하는 그런 역청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얼마 전에 우리 단양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박이 막 이딴만한 우박씩 내렸죠. 어떤 거는 막 차를 막 찌그러뜨리고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지금 이상 기온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져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비처럼 불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처럼 불이 떨어졌으니 어딘들 남아있겠어요? 다 불타 없어고 다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그 유황불에 과연 이 태움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이 이 관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의인이 100명 있어도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면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의인 20명 있으면 멸망시키십니까? 아니, 내가 의인 20명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보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떠십니까? 그래도 의인 10명 있어도 이 도성을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죄악이 범람함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그 10명만 있어도 이 성과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10사람이 소돔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10명을 못 찾아서, 그래서 그 땅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이 죄악을 엄청 죄를 짓게 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심판받아서 자기들이 이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데, 특히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마귀들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어요. 정치와 경제 기업 다 들어가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처형시키도록 이 법망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들은 그의 짓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다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악법을 이거를 막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그 법망에 걸려들어서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의 세 친구도 이들은 어땠어요? 끝까지 이들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의 조서를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아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도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그 왕권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국가가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목숨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깨끗하게 회개되었고 내가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되었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우리 주인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이 악한 마귀가 있고,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의 법이 되고 국가의 통치력이 돼버리고, 이것이 국가의 나라의 문화가 돼버리고, 이 동성애가 이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통치력이 보호를 받고, 이것이 문화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멸망을 안 시킬 텐데 9명이 있어서 멸망을 당했는지, 3명밖에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와 이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그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자 10명만 있어도 이 개봉동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엔 유황불이 떨어져도 이 동네는 안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손복음 세계비전 교회 성도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참 희한한 말씀을 참 뭐라 그럴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의인 10명이 없는 그 땅, 이 말씀을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면 그들의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았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희생을 치러놓았고 믿기만 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도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으로 예로부터 예의와 그 예절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남녀가 유별해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리도 같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 이상 되면 같이 앉지도 않았던 그 정도로 예의와 예절이 발랐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품행을 단정히 하고 이 풍기문란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정말 정직을 강조했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성도 연애도 몰래 했어. 숨어서 방앗간 뒤에 가서 하고 물방앗간 뒤에 가서 하고 가수원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몰래 옛날에는 목장에 가서 연애도 하고 말이야. 사람들 눈에 안 띄도록 그 당시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언니가 연애를 하러 가면 나 3살짜리 꼬맹이를 꼭 업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혜로웠던 거야. 밤중에 남자 만나러 연애를 하러 가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3살짜리 나를 꼭 업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나를 막 꼬셔서 맛있는 거를 주고 데리고 가는데 깜깜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그러니까 언니 빨리 집에 가 맨날 칭얼대고 그랬던, 우리 때문에 길게 못 있고 나 때문에 길게 못 있고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3살 때, 3-5살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녀가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밤중에 술 취해서 별짓을 도로가에서 다 해. 우리 영등포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별짓거리를 다 해 진짜. 근데 그것이 안 없어져.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며칠 있어도 그것이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진짜 죄가 관영했는지 부끄러움이 죄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요. 이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 백주 대낮에 과간도 아닙니다. 동성애 축제, 뭐 퀴어 축제, 그것이 무슨 축제야? 난자판 추자판, 그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시청 앞에 가서 보니까 징그럽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말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 그려놓고, 심볼을 그려놓고, 이상한 거를 그려놓고 아주 볼 수가 없어. 옷도 얼마나 희한찬란하게 입고, 남자가 남자끼리 끌어안고 뽀뽀하고 별짓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별짓을 하고, 아주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너무 더럽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의인 10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러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나부터 의인 10명이 되기를 기도하러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법은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총연합 예배를 오늘 10월 27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나올 거예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나오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 다 나갈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오늘 거기 가서 연합 예배로 거기 가서 드릴 거예요. 2시에 우리 점심 먹고 2시에 거기 가서 우리 연합 예배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000년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땅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동성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방문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천사가 오니까 이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끌어내라고, 우리가 동성애 할 테니까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차라리 내 시집 안 가는데 처녀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딸을 내어줄 테니까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악하면, 천사를 안 내놓으면 막 문을 흔들고 난리를 치니까, 오죽하면 처녀, 시집 안 간 처녀를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맘대로 하라. 이 천사를 지키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딱 역사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렸잖아요. 다 소경이 돼버렸어. 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헤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어떤 여자는 당신 아들이 며느리 아들 데리고 오면 괜찮겠냐고, 당신 딸이 사위를 딸 데리고 오면 어떻겠느냐고. 가뜩이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자녀를 낳지 않아서 자식이 없어서 젊은 세대 갖고 초등학생도 없고 어린애들은 더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끌어갈 거예요? 인구 많은 나라가 와서 다 잠식하고, 이 자기의 자주 민족성이 없는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이 나라 일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그냥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녀가 없어가서 지금 이 난리판에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여러분 어때요? 동성애 며느리 받고 싶어요? 남자 사위, 여자 사위 여러분 받고 싶어요?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통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고, 제일 먼저 목사가 벌금을 내든지, 목사가 1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어떻게 감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진짜 믿음의 목사가 없어봐요. 여러분들 믿음 오래 갈 것 같아요? 몇 달 안 가요. 기도 며칠만 안 해도 믿음 다 팔아먹고 다 세상을 추구하고 이러는데 진짜 신실하고 진실한 목사님 옥에 들어가 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킬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을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시대에 신실한 목사들 다 잡아가다 가두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미래가 없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다 마귀가 그냥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화문을 가든지 서울역을 가든지 여의도를 가든지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가까운데 여의도를 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거기 여의도는 넓고 여기 가깝고 뭐 그러니까 좀 좋잖아. 강화문은 사람이 전에 갔더니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우리는 뒷건물에 앉아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펴놓고 먹었어. 우리도는 돗자리 딱 가서 깔고 공기 쐬고 앉아서 반대합니다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 교인 다 갈 거예요. 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 오늘 다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편리하게 여기 여의도 가까운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결정은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 가서 결혼을 시키겠대, 자기 자식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죄악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인간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불행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끌어들이는 게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이게 죄악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동성애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땅, 이 도시에 동성애가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성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거를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래서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으러 목숨 걸고 다니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싸고 좋은 거 없나?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할까? 이들은요 내일 멸망할 줄을 몰랐어요. 내일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길을 닫아버려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고 교회가 끝나는 일이에요. 주예종 감옥 가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우린 감옥 가서 얼마든지 살고 감옥에서 우리 순교해도 그것이 영광이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와 이 도시가 이 성이 구원의 기회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이 없으면 이 의인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 의인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목사님들이 말한다고 뭐라고 말하면 현실성 없는 이 종교의 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시대는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 끝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요. 비웃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미래와 영의 세계는 관심조차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쾌락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말세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 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막 폭염이 막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고 이 홍수가 막 범람해가지고 이 난리 법석의 소식들을 우리가 지난 여름 내내 듣고 그리고 지냈는데,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아요. 깨어있질 않아요. 이걸 통해서 이 경각심을 갖질 않아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크게 아멘합시다. 소돔의 시대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똑같이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 하나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눈을 두지 않고 가슴을 두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세상만 추구한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통성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진짜 백주 다 냈어요. 별짓을 다 해도 그만큼 이 타락한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와도 누구 하나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막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디 부끄러워서 말이나 하겠어요? 감히 이 백주 대낮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이 30대 되는 남자 목사님이 여장을 하고 얼굴에 막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정말 어리석고 이 교만에 취해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이 동성애가 아주 웃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있고, 목사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3분의 1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위장해서 그들은 거짓 교리를, 동성애를 창성하고 반대하는 그들의 세력이 침투해서 간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절대로 목사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신학계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신학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우리가 멸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간은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의 시대처럼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길 바랍니다. 마음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 해피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때와 시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시와 때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주님께 돌아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타락한 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롯의 사위를 기억하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왔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을 따라서 함께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삼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롯이. 그리고 당연히 믿음의 가만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너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그냥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짓 성도 같은 그런 사위였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이런 거짓 성도, 그런 사위였던 거예요. 롯의 사위가.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이 롯이 사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이 말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멸망할 거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는 이 말을 뭘로 여겼다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니 이렇게 대낮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푸르른 나라가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 땅에 유황불이 비같이 내리겠어요. 이 사위는 자기랑 같이 살았고 장인이랑 이 친한 관계였고, 이 롯의 사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듣기만 해. 말씀을 듣기만 해. 그리고 행하지 않아.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멸망자고 지옥 가는 거야. 교회 나와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성으로 칼질하고 자기 논리에 딱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no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 일원으로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관심도 없어. 목사님이 광고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 그저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롯의 사위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롯의 이야기가, 롯의 사위의 이야기가 자기 장인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 그 얘기를 우스운 얘기로 들었다는 그런 뜻이, 농담 우스운 얘기로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말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 대낮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무슨 대낮에 하나님의 이 땅이 멸망하냐고, 이걸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어리석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비추고 있고 산들도 무성하고 새들도 나르고 어제도 오늘처럼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냐고. 지금 늙어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하냐고 그러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보니까 롯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한다고 해도 빨리 도망가자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도망가요?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빠져서 돈 버는 일에 빠져서 결국은 롯의 사위는 결국 유황불에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현대 사는 우리 롯의 사위는 누구냐? 교회는 나오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에게 내 마음을 담고 진리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냥 이름만 그냥 교적에 올려놓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롯의 사위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해도 말씀을 전해도 이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하면 삐지고 시험 들까 봐 말도 잘 못 해주겠어. 이들이 다 롯의 사위예요. 차라리 우리 형제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100% 다 아멘 하니까 우리 형제들한테는 내가 별말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말하면 시험 들고 삐질까 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립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겉면에서 안 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저는 본인이 원하는 다 해줘. 그게 옳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이 더 맞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깊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우리 형제들 같으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내가 막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강력하게 말할 텐데 그럼 나중에 지옥 가서 그럴 거야. 목사님 그때 왜 나한테 강력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주면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떠날까 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까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영혼은요 참으로 복된 영혼이에요. 자기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줘도 내가 비록 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장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 응? 기도하는 사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말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롯의 사위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말로 듣고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 예수로 사는 자,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위해 사는 자, 이런 영혼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대에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겠어요?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눈치 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건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략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마한 짓거릴 만한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강하고 자기 이성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그 자아가 꺾이고 죽어져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도 여전히 넘어지는 내 자신을 정말 굴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을 주의 진리에 굴복시키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논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기쁜 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이 고집을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합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뭐든지 돕고 동참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주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피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기득권에 취해가지고, 교만에 취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가슴속에 주님과 성령을 모시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봐요. 다 돈 의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하나님 다 공급해줘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8개월을 살았어. 우리 형제들도 여기 왔을 때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왔어. 옷도 다 낡아 빠지고 이상한 옷만 가져와서 옷도 입을 만한 옷도 별로 없었어. 유순호 형제는 옷도 많이 갖고 왔다. 옷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옷도 신발도 엄청 많이 갖고 왔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봐요. 우리가 다 돈하고 돈 의지하고 살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믿고 살아요? 돈 의지하고 살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돈 없으면 난리치지 하나님 없다고 난리쳤어요? 저는요, 돈은 없어도 하나님 없어갖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만나려고, 성령님 내 안에 모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는지 몰라요. 응?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놀러가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래도 생전 뭐 하나 동참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보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종으로서 그냥 순종하고 할 뿐이에요. 우리가 뭘 주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관심도 없어. 동참도 안 해. 강 건너 불구경해. 그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심판날에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가서 서보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형제들은요,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께 돈 드리려고 돈 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의자값 한 푼 안 내잖아. 이것은 무엇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일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동참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천국은 다 가고 싶죠. 다 구원받고 싶죠. 그리고 이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싶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든지 천국을 살든지 예수로 살든지 나로 살든지 아주 진리는 명확한 것이에요. 중간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안 서도 그냥 여기서 봐도 이 땅에서부터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교회만 앉아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교회에 협력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목적과 내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성과 교만과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님께 생각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있고 교만에 잡혀있고 자기 욕심에 잡혀있으니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겠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지. 그러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는 가짜 성도 말고 진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롯과 한 몸이었죠. 믿음 있는 남편과 한 몸이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를 접대했고 대접했고 천사들의 말도 들었어요. 이 여기서 멸망한다고.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해요. 여전히 돈을 놓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운전한 자기 인생의 삶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게 롯의 아내였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역사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멸망이 임했는데도 계속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더니 또 롯과 이 소돔의 시대도 똑같다는 거야. 이 롯이 그 소돔에서 나갈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오실 이때도 똑같다는 거야.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쾌락하고 세상을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롯의 사위처럼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일을 내려놓을 때예요.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떠들잖아요. 이제는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 다음 달부터 하겠다. 뭐 내년부터 하겠다. 나는 뭐 나이 먹은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자리를 멍석을 펼 때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큰 추수와 우리가 부흥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성을 펼친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순종하고 이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인생 바쁘고 여전히 돈 버는 데 바쁘고 여전히 자기 삶 사는 데 바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시대에 멸망했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될 것은 정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퍼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들이부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더욱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에 묶이지 않으면 형통하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에 다 묶이는 거예요. 물질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하나님 일 못하고, 돈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하고,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까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냐. 롯의 아내는요 천사도 보았고 천사도 대접했고 천사들의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돈에 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돈을 내려놓지 못해.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눈이 한쪽 없어도 애꾸도 써요. 코가 삐뚤어져도 써요.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써요.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질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돈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물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연연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요, 돈에 벌벌 떨고 그러면 절대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뭉탱이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엄청 쏟아부어 준다니까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펑펑 쓸 때 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친구가 된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건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겼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종록이 조미 먹고 그런 물질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뭐냐면 하나같이 다 돈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물질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물질에 묶여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돈 벌어야지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런 사람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물질에 묶이는 사람은 하나님 못 써요. 우리가 눈이 애꾸고 코가 삐뚤어져도 하나님 다 써요. 팔이 한 짝 없어 다 입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약한 사람, 돈의 중심이 되는 사람, 돈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이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쓰임도 못 받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고 자기 육체가 먼저고 자기 가정이 먼저고 돈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남은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겠지.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버려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못 쓰는 것 같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버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갑자기 전도사 때 잘 나가고 잘 쓰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저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사람 줄 섰던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전도사 사역을 못하고 엄마 똥 치우고 엄마를 돌보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다시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내 고집을 버리고 섬기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 치매한 자가 뭘 알아? 내 고집, 내 뜻,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차례, 옳은 것만 말했어요. 맞는 것만 말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영혼을 섬겨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맞는 거, 내가 옳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죄인을 섬길 수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옳은 거 맞는 거 다 따지고 이성으로 다 따지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을 섬기는 법, 그가 원하는 거, 그거 기뻐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해서 친구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얻을 때 그냥 맨입으로 돼요? 우리도 생명그룹 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말이야, 짜장면도 사주고 말이야, 커피도 사주고 말이야, 피자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닭고야끼도 사주고 말이야.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써? 여러분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돈을 왜 버는 거예요? 왜 벌어? 하나님 돈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 왜 맡겨놔요? 여러분이 벌어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장본이 저잖아요. 내가 7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돈 잔뜩 벌어놓은 몇십억 하나님이 확 불어버려서 한눈에 돈 쫄딱 망해서 내가 자살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거 시대가 다 됐어요. 시대가 악해서 이제는 이제 때가 다 돼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와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 됐고 여러분은 나이도 먹을 만큼 다 먹어서 이제 살아야 뭐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데,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살아야지. 이제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그 고집과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자기 뜻대로라는 그 이기심, 그거 내려놓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래야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뜻대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난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